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6번째 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 한 절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환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 가운데 결국 또 벌어진 일들이 있다면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수가 차야만 또 주께서 오신다.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쫓기 위해 소망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6번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큰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뭔 얘기일까요? 정말 해가 뭐 일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모양처럼 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부 어떤 내용일까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뭐 피같이 되고, 여러분 이건 전부 심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바람이 대풍에 이 열매가 후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이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아포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떠나가다는 게 이게 갈라서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게 찢어져서 갈라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갈라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떠나가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찢어져서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늘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큰 격변이 이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지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른 딱 떠오르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정말 그 환난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어떤 최후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 장면으로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장하는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격변은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5절부터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는데요. 왜 숨을까?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찬양했던 그 두 분이라고 할 수 없죠. 한 분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진노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 때문에. 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 공포스러운, 정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6번째 인의 내용이 최후 심판의 전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박한 상태, 이제 막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임박한 이 최후의 심판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 6째 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6째 인에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보시면 여기 등장하는 게 먼저는 땅이에요. 지진이 나요. 땅이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그리고 달도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도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는 것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땅이나 하늘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 뭡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야말로 내일도 하늘은 멀쩡히 그대로 있을 것 같고, 내일도 땅도 그냥 멀쩡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별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해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여전히 똑같이 뜰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들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격변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끝내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도 결국 뭡니까? 왕이든 정말 땅의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과 강한 자들 또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것들이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등이 서겠냐?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하늘이든 땅이든 별이든 해든 달이든 뭐 우리 인간 어떤 권력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그 무엇도 그 앞에 설 수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것도 영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세상에 있는 부, 또 인맥, 명예,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굉장히 되려고 하는 정말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는 뭐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쫓고 막 달려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뭔가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를 쫓는데 이 세상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는데 뭐 아니면 비트코인을 막 엄청나게 모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에 사라질 거라는 예상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데 물론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 돈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돈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재화라는 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맥이라는 것들도 영원할 것 같지만 나에게 힘을 주는 재능이든 뭐든 뭐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잘 던져요. 팔이 막 이 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축구 선수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쫓는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섯째 인의 어떤 환상처럼요. 정말 영원할 것 같던 그 무언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많은 것들 지식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없어지고 결핍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게 돼요. 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주님만큼은 영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쥐고 그거 가지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거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들고 이 환난을 통해 정말 뭐가 진짜 영원한 것인지 환기시키는 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때 또 닥치는 그 환난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훈육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겁니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흔들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이거 영원한 거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돼. 하나님만 붙잡아야겠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주의를 한계시키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환난들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앞에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호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겠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땅과 하늘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것들, 우리가 열심히 쫓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섯째 인의 환상,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